2024년 우리 신앙과 신학 사랑방 열심히 주어진 모임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습니다. 2024년 마지막 모임 12월 29일 일요 모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시 우리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번 무화로 아직도 애태우는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 하늘 나저 하늘아 거룩한 옷 차려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천둥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니 주님께 어울리는 큰 영광 돌리거라.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된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내게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그분이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그분이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른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머무시오 나도 여러분 안에 머물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내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는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지고 그것들은 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청하시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내 사랑 안에 머무시오.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한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누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도 지니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더 이상 종들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사실 종은 자기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세운 것은 여러분이 떠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여러분에 앞서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시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이라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했으니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상기하시오. 종이 제 주인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여러분 또한 박해할 것이요.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여러분의 말 또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나와 나의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공연히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은 나에 관해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합니다. 복음 두 번째 책인 영광의 책이 시작됐고 이제 15장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길었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 여러분께서 평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의미가 되거나 또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면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가 저는 뭐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는 이미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아주 골수에 사무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화 운동, 빈민운동을 하면서 뭐 경찰 뭐 이런 공권력 그건 뭐 의례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버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버든이 됐다는 것은 제가 그 성결교 목사 아닙니까?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 교단 목사들 특히 신학교 동기생들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과 대하는 게 그게 저한테는 정말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세상, 교단 안의 세상, 그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웠어요. 11월 달에 김진호 목사님하고 그 NCC 총무였던 김용주 목사를 만났어요. 뭐 만나자고, 뭘 의논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저는 김용주 목사가 나를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5년 전에 뭐 만나서 그때 한참 87년 뭐 그 당시에 한참 뭐 좀 만났을 때인데 그래서 내가 김용주 목사 만나자마자 당신 나를 나를 알겠어? 그랬더니 왜 기억 못해? 그랬더니 그거 단식 사건 있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87년 그당 88년인가 89년 살 그 원저리에 저희가 이제 그 민중교회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단식 농성을 기장 그 서대문에 있는 선교교원에서 단식 농성을 삭발 단식 농성을 하게 됐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단식을 하는데 이제 단식하기 전에 이제 삭발을 했거든요. 이 전경들이 쫙 일개 중대가 바깥에 있고 거기 그 앞에서 삭발하는데 하나하나 비장하게 마음으로 삭발하는데 내 차례가 돼 가는데 저는 참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단식은 괜찮은데 삭발은 하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교단에서 또 목사들 특히 동기생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허병선 목사님이 딱 있다가 보내고 야, 지 목사는 빠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발을 못하고 단식을 참여를 했어요. 나중에 사진을 찍는데 나만 삭발 안 했잖아요.
나는 빠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용주 목사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 안에 동기생 안에 이런 세상의 모습들 그것이 저에게는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예, 사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오늘 긴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어, 본문과 연관돼서 여러분의 경험이나 또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네, 올리겠습니다. 어, 저 방금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여러분을 앞서 나를 위하였다는 것을 알아두시오. 라는 말씀을 볼륨 좀 크게 안 들려요. 예, 잘 안 들리십니까? 하나, 둘, 삼, 네,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네, 예, 괜찮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예, 대놓고 얘기할게요. 예. 18절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여러분의 앞서 나를 미워했다는 걸 알아두시오라는 말씀,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3일 오전에 서울의 소리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 직원 명단뿐만 아니라 출연진 명단까지 다 뺏어가면서 검찰 수사관이 북한과 관계돼 있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아무개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 떨어지기 전이었죠. 압수수색 하신 거 아니야? 야 봤다 뉴스 봤다. 근데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 근데 최현 평론가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 왜? 북한학 전공해가지고 나와서 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어, 이 새끼들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웃고 넘어갔는데 밤에 계엄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 특보한다고 OBS 가는데 가면서 방송국 앞에 계엄군이 지키고 있으면 어떡하지? 보통 계엄 떨어지면 방송국 그냥 치니까.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집에서 우리 아들이 아빠 괜찮아 하고 전화 오고 또 20대, 30대 기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교과서에 있는 계엄령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 벌어지니까 인지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20, 30대한테는 말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절대 우리 제복 입은 시민 군인들은 예전과 달리 결코, 시민들 향해서 나쁜 짓 하지 않을 것이다. 믿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일보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707 특임대가 태업을 했죠. 단 2초면 이 유리창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느릿느릿 이렇게 해가지고 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도 그 시민들 다 제압할 수 있는 군인들이 태업을 하면서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물러났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여러분의 앞서 나를 미워했다는 걸 알아두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야 세상이 너네를 미워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니까 니네 미워하기 전에 날 너무 먼저 미워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또 순번 다가오기 전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오랜만에 참석하신 우리 오클랜드 이동규 선생님. 또 졸리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것 아닙니다,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 국악찬송이 생각이 났네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가시가 되어. 그래. 그 노래를 정영민 목사님이 맨 처음에 알려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는가 그 노래와 같이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끝입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또 우리 헤니키 목사님도 네, 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중에 저는 한 세 가지가 생각이 나서요. 첫째,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문다. 이 머무른다는 삶, 그런 거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종 하는데, 주님의 벗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과연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의명분들이 더 많거든요. 주종 관계보다는 친구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친구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시위를 하러 간다거나 그럴 때 주인이 시켜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친구가 가니까 같이 가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친구 따라 가는. 그래서 정말 친구가 있냐 물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예수님이 과연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어, 어, 그, 진리의 영. 그래서 내가 떠나가더라도, 친구가 떠나가더라도, 친구가 남겨주신 그 진리의 영, 스피릿,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성령을 다른 걸로 표현하기보다는 나의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저한테는 이렇게 와 닿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친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죠. 사실은 전반부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 예, 포도나무에 관한 유비죠, 가르침. 요한복음에는 사실 공간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서 그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 또 보냄을 받은 자, 예수의 정체나 신원을 알게 되는 일,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모임에서는 세상과 우리들의 자신과의 관계,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귀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그 세상과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최한 형제도 최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은 자기 사람이라 좋아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세상의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이게 뭐 종교적으로 순교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우리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해서라기보다 뭐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사실 옳은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 그러니까 한국의 내란 속에 윤석열 군단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계파에 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이야기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 혐오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치, 그래서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도 당당하게 그 윤상현이라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절을 하고 자기가
그리고 거기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 미워해도 너무 많이 미워합니다. 예. 정말, 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대적인 현장을 살고 있는데, 에, 여기,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펠팍에서도 뭐 해외 촛불 그래서 지금 벌써 150번째 150번이 넘는 집회를 그냥 토요일에 1시간씩 합니다. 저는 제대로 잘 못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한인들인데 그 자동차 신호를 기다리며 서서 바라보고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자동차 크락션을 울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저희들이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욕을 하고 갑니다. 예, 지나가던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서 있는 저희들을 지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매주 와서 하는데 전혀 이 보행의 방해나 공공 질서를 이렇게 흐트린 사람들 아니다. 당신이야말로 빨리 여기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하지 말고 지나가라. 그런데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서서 굉장히 혐오의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예. 뭐, 지성순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최요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나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이야기로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예수님 말씀 속에 너희들이 몰랐을 때는 그 행동을 했어도 용서를 받는다. 제 표현입니다. 성서 표현 제가 그냥 못 따라가겠고요. 그런데 이미 너희는 지금 알았는데 네가 안 후에 그것을 반대하고 못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는 식으로 오늘 이 얘기 속에 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가슴에 확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를 반대하는 것과 예수를 알은 후에 예수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를 할까요? 그리고 법으로 어기는 것과 정말 그거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검사님들이 저는 가장 우리나라의 검사님들이 어떻게 할까? 법을 모르시는 사람은 아니고 법을 알으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진짜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의 지도자들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선생님. 네, 저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게 이제 계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참 사랑이라는 것은 무척 힘들구나. 얼마나 이 사랑이 우리는 또 남녀 간 이성 간의 사랑을 다 해봤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흔하게 쓰여지지만 정말 참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계명으로 내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얘기한 성인의 도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부쟁이라고 했잖아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 그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다투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가지.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랑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또 성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산을 보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 땅 지으신 분 나의 도움 주님의 것 너의 발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지금도 예수가 나타나면 죽여서 십자가 나무에 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수와 내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준 그것 때문에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 태초부터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는 말씀 하나를 증거하는 데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곧 계속해서 나 이 세상에 나온 나가 다 같이 한숨을 쉽니다. 이 일만은 전부 동기입니다. 동포입니다. 숨 쉰다고 해서 콧김을 가지고 숨 쉰다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길을 생각하고 숨을 자꾸 쉬는 것은 태초부터 동기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조금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놀라운 말이죠. 불교에서는 살불, 살조사 했는데 기독교 어느 목사님도 신부님도 캐톨릭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죽여서 십자가 나무에 걸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마 다성님이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사람으로서는 예수와 내가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다성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다성님처럼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사모하고 가장 예수님의 그러한 신앙을 가장 잘 따르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다성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면 죽여서 이렇게 십자가 나무에 건다고 하고 예수님과 내가 몸으로는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십자가 보혈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상화해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서부터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바타를 받아서 그 바타를 키워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독특하죠. 누구나 이 세상에 나온 나. 그래서 다성님은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온 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뿐인 나예요, 또한. 이 나가 우리가 같은 한숨을 쉰다는 건 공동의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만은 전부 동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에, 카톡으로 할 때는 한자를 넣을 수가 없어서 동기가 기운 기자입니다. 우리 너와 내가 동기다 그런 기가 아니라 기운 기자다. 같은 기운을 같은 숨. 그래서 한숨을 같이 쉬는 분이다, 예수님도. 이제 그 얘기를 결국은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은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교통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헐레벌떡 하는 그런 숨을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을 우리가 자꾸 쉰다는 것은 태초부터 똑같은 기운, 동기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각자 알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요한님이 아주 동기, 같은 숨을 쉰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예수님은 뭐 따로 뭐 하나님한테 특별히 받아서 숨 쉬고 우리는 또 다른 숨을 쉬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성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신앙에 하나님을 알리는 대표라는 겁니다. 대표고 우리는 이제 그 대표를 따라서 가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우상화하지 말자라는 말을 또한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살불, 살조사라는 말씀을 타성님이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는 기라 하는 거하고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인간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고백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인간의 탈출을 하는 아까 그 포도나무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함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이미 뭔가가 자라난 것 같이 나와버리면은 이미 죽은 것인데 그런 그 동기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네. 그런데 그게 붙은 그 돈포라 해서요. 더 마음이 갑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다성님은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명덕, 그 다음에 소갈, 순소갈이라고 하셨는데, 또한 대기, 클 때자고 기운 기차, 이 대기가 성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여기 그 숨에 대해서 뭐 얼숨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여기 그 사실은 아 이게 우리가 발음할 때 한숨 그러면은 우리가 답답할 때 하는 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숨이다. 그러니까 하나 할 때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다르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한숨이 아니라 한 약간 뛰어들 것 같아요. 한숨. 그래서 이 숨이 이제 사실 하나님이
우리처럼 허파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숨을 쉬듯이 하나님이 숨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석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숨을 나누고 한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숨은 성경에서 또 바람, 호흡, 숨을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이게 성령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숨이 끊어짐, 그것은 죽음인데 하나님과 한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그것은 뭐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게 요한복음적인 태도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한 숨을 쉬며 연결돼야 된다. 이제 그만큼 그래서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다시 한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한 숨을 쉬는 것이고, 그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동기다. 예, 동기가 아니라 동기다. 그죠? 기, 치 또는 호흡,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한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렇다라는 아주 지극히 온당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가 나타나면 죽여서 십자가 나무에 걸 것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신성모독인가 또 충격적인가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아마 불교적 철학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공감한 바가 많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 나의 십자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십자가 예수만 달아놓으려고 하는 예수께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거기 계시는 것이 예수의 보내신 분의 사명 있고 보냄을 받은 예수의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너무나 많은 대속신앙 그래서 예수만을 계속해서 예 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 대신 예수를 갖다 놓고 나도 죽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예수가 나타나면 십자가에 그래서 그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카키스가 그 예수의 죽음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와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을 때 유다가 나타나죠. 예수의 제자가.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 보내신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고발을 하고 그 예수가 늙은 몸으로 아주 이제는 아이도 기르고 아버지로서 늙은 예수가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다시 십자가에 이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늙은 몸으로 영화에는 기어가죠, 예수가. 제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나를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다가 잠깐 깨어보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해서 자기가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신을 향해서 굉장히 감격하는 장면이 아마 뭐 영화에도 소설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나무에 걸리셔야 하고 우리도 우리 나무에 십자가에 걸려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만
내 십자가의 자리에 걸어놓고 나는 이 땅에서 그 덕택으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것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 말씀하지 않은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요한복음 예습을 안 해도 다섯 말씀은 독방에 있는 글을 미리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 듣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 아이 정영민 목사님이 말을 길게 하니까 자꾸 까먹을까 봐 내가 준비한 얘기가 있는데 말이 기다리듯이 계속 길어져 갖고 안 끊어지시고 제가 그 난해하게 느꼈어요. 그 김성원 선생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어 문법 맞춤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 원래 서당의 훈장님이 바람풍 이래도 듣는 사람은 아 바람풍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 주신 거를 서백진 씨 아까 영상 넘어가는데 똑같이 얼르지 않고 틀린 거. 그 제가 그거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세 가지인데 실로 태도부터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는. 근데 아까 발음을 하실 때는 태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태초가 맞는 얘기죠.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다. 근데 여기에 태도라고 나와요. 무슨 애티튜드? 어떤 태도를 지었길래 아버지와 같이 그 내가 난해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리고 그, 그 밑에 보면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밑에는 다 따옴표 인용보호를 쳤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뭘 주라는 거지? 예수님한테 뭘 드렸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그 동기, 그것도 이제 한자 표시를 안 하니까 그 태초부터 같은 기수, 같은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거를 직접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게 이제 오타였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말 시작하실 때 예수가 나타나면 죽인다, 신성모독이다, 불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오히려 맨 첫 줄을 가장 쉽게 읽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칭이 다섯 선생님 인칭해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섯 선생님이 볼 때, 생각할 때 사람들이, 대중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200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같이 하고 또 그 낮은 곳에 임하시고 또 우리를 구해주시고 구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면 기존에 있는 자들, 기득권 세력들, 민중들이 아닌 대중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걸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도로 그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김성원 선생님이랑 정현민 목사님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걸 좀 생각이 거기서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할 때 그냥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자 쓰고 여기서 복사하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예. 태도는 태초 맞죠? 여기 쓴 거. 예. 이상입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그 동기는 아까 기운기자로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기운기자 네. 말고 그냥 같은 기수 제네레이션으로. 동포는 한자가 뭡니까? 동포요. 예. 동기는 알겠어요.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동기 같은 우리 다 기운기자 써서 동포, 예. 사회동포. 사회동포. 우리 사회동포라고 하잖아. 그 동포예요. 예, 예. 사회동포. 우리 모두 다 한 식구다, 한 동포다,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의 동포죠. 네, 그리고 그 이동구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왜냐하면은 그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여라라는 이게 그렇죠. 불교에서 굉장히 큰 화두니까 그래서 아까 그 살, 김성원 선생님 살조. 살조사. 살조, 근데 그걸 그 얘기는 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조사. 오셨는데 다석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 불교에서 생각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예. 그거와 동일한 표현이죠. 네. 다섯 선생님이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불가에서도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내가 깨달음 얻기 위해서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인다. 그러니까 부처의 깨달음과 내 깨달음이 부처도 내 깨달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도 그 부처를 나는 죽여라. 나와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타석 선생님이 또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이제 단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통해라, 직접. 음.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이 선생님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주셨어요. 이거는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도 우리 중생들은 다시 또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이제 부처님을 가장 또 잘 아시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게 살불살조사가 큰 스승들, 큰 스님들,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살불살조사, 스승조차도 죽여서 죽인다는 게 그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하느님과 통하는, 하느님과 교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누구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벌써 음.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음. 깨달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미처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오신다면 똑같이 2000년 전처럼 또 죽일 것이다라는, 죽여서 십자가에 걸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살불살조사, 스승조차도 죽여라는.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데 음. 장애물이 다 된다.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깊은 또 공부가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대속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그걸 지저스 드라이 클리닝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냥 자동 세탁기. 제가 요즘에 그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보니까 어느 집에나 세탁기가 다 있어요. 세탁기 없는 집이 없더라고. 그냥 넣기만 하면 다 돼.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이 주홍빛과 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만드는 그 세제가 있어, 세제. 그게 예수 보혈의 피야. 어? 음. 바로 요 단순한 이 도미네이트 돼 있는 단순한 이 얘기. 바로 이것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더 깊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을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어서 죽었냐?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죽었지. 예수처럼 사니까 죽은 거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은 거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예수같이 살면 누구나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죽어볼까 하고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동규 선생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예수가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남아에 올 거야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불살조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그 넷플릭스의 영화 메시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진짜 영화적으로 표현한 건데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어. 메시아가 나타났고 그 젊은 친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보니까 그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해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밑에 이 일만은 전부 동포입니다라는 요 부분이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채팅창에 이렇게
얘기 넣었습니다. 한자를 넣었어요. 이 일만은 전부 동기입니다 해서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같은 기운,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한숨으로써 동기, 같은 기운으로 같은 숨을 쉬고 그렇게 숨 쉬는 사람은 사회동포, 우리 같은 형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만 전부 동기, 마침표 치고 동포입니다가 아니라 이 일만 전부 동기입니다. 그리고 전부 동포입니다. 한자 넣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아까 지성수 목사님이 지저스 드라이 클리닝, 대속 신앙의 문제, 그다음에 최한 형제님도 아마 몇 주 전에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지성수 목사님, 원죄는 없는 건가요? 아담 이후부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아예 아, 그냥 그걸 떠나서, 그거는 예, 어거스틴의 작품이에요. 어거스틴 이후에 예. 생긴 거고, 원래 오리지널 있었던 거 아니고, 하나의 많은 신학적 해석 중에 한 가지지, 그걸로 음. 도미네이트 될 거는 아닌 건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완전히 도미네이트 돼가지고서 그것만인 줄 아는데, 그건 뭐 많은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생각은, 이론은 음. 원죄는 없다라고 아니, 판단. 아니야. 없다는 게 아니지. 음, 그것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지. 예. 그 그거 보고 원죄, 말씀. 우리 잠깐, 이동규 선생님, 제가 원죄에 대한 이제 타성님의 명확한 해석은 우리가 아담과 해와의 뭐 사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조상대대로 죄를 졌다. 이런 것은 이제 교리학상,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다성님은 그걸 죄로 보지 않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뭐예요? 탐, 진, 치.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탐욕과 진, 분노, 싸움, 그다음에 치정, 이거를 갖고 태어났어.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본능이니까 그대로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성님은 불교 거를 차입하신 거예요. 불교에서는 탐진치가 삼독이에요. 그러니까 다성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다 죄가 있어. 뭐 선악과 죄를 얘기하면 안 돼. 내 안에 내가 탐욕하고 얼마나 많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탐욕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색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아담과 해와의 선악과 그런 유치한 죄의식을 갖지 말고 내가 지금 본능적으로 사는 이거를 철저히 갈고 닦거라. 이제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짐승 같은 삶이라고 이제 다성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성님은 사람은 짐승이라고 딱 단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본능을 절제해 가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성님이 이제 식을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나는 하루에 한 번은 탐하니까 이게 죄스럽다.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는 어떻게 나도 못하겠다. 그런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데 주목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52세 득도를 하시고는 해원을 하는 거예요, 해원. 음. 이 해원은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왜? 자기 쾌락 중에 가장 으뜸 쾌락이 해원인데, 이거는 대단히 성령으로 가득 차고, 제가 근래 이제 왜 타성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해원을
식구들 앞에 다 선언을 했을까? 선언을 했잖아요. 자기 혼자만 몰래 그냥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면 되는데 왜 세상에 선언을 했을까? 그 생각을 이제 깊이 해봤어요. 근데 해온을 해야지 우리가 바로 배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짝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이제 근래, 근래 크게 깨달은 게 해원에 대한 저대로의 이제 결심이에요, 이건. 각자 달라요. 해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돼. 왜? 지금처럼 욕망이 분출한 시대에 해온 병들어요. 병으로 죽어요. 오히려 해온 참는다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해온 그냥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준비하고 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 해온이라는 말이 정말 반갑게 구원처럼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해온은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 정도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이르자는 욕망이 없이는 해원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해원, 우리 타석사상 공부하지만 해원 얘기는 너무 민감해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찬반이 있잖아요.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해원을 해석하는데 그거 뭐 누구 한 사람만 따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자기의 신앙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해원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큰 스승들은 자연스럽게 해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렇게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해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만 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규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다른 분들 얼굴에서는 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동규 선생님 계속 머리를 끄덕이시는데 처음에 질문은 지성수 목사님은 그러면 원죄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서 지금 이제 바탈테우라고 바탈테우라는 말은 외국말은 아니고 우리 다석 선생님이 만드신 말. 탐진치 삼독의 이제 본성이 바탈이면 그걸 제가 느끼기는 태워버린다. 그래서 바탈 태우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로 하셨잖아요. 근데 바탈 태우에 대한 깨달음을 계속 수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나도 저 고민을 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 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얼굴을 보니까 네. 오랜만에 잘 오셨어요. 12시 예. 새벽 12시 넘긴데 잘 나타나셨다. 자, 우리 잠깐, 그러면 저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 원죄에 관해서 양보영 선생님 또 말씀이 있으실 거다.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왜 들은 거는요. 지금 나가 나오다 해서 나가 됐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자궁에서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기 낳을 때도 아기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빨리 나가게 도와줘야지. 너를 안 미워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마취를 안 하고 아기를 낳았거든요. 나가다, going out. 그래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어에서도 내가 조용히 있다가 나갈 때 coming out이라고 그래요. 카밍아웃, 나를 나타낼 적에 카밍아웃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나가다. 이게 굉장히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섯 선생님은 정말 그 묘하게 그런 걸 굉장히 언어적인 그 묘미도 있으시다. 아우트. 그리고 내가 나가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 또 다섯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건 저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섯 선생님이 그것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시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비유한 거에서 내가 너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제가 그 좋아하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지성수 목사님이 얘기한 우리가 성령을 물로 받으면은 물 세례를 받으면 절대 우리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다. 물 세례는 아무것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다. 불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까만 거가 물로 아마 까만 석탄을 물로 씻어서 까맨 것이 하얘지지가 않는다. 절대 물로는 까망을 하얗게 만들지 못하는데 불로 받아야지만 그 석탄이 하얗게 변하듯이 우리는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굉장히 인정하고 불세례를 꼭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이 거기서 오는 거고 불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사. 네네. 너무나 과격하고 용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 그 점은 못 깨닫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Jesus Christ 드라이 클리닝 비즈니스에서 물 세탁 장비 가지고는 안 된다. 불 세탁 장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이랑 우리 헨리킴 목사님, 서백진 장로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저기 부활하신 예수 그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라면 타석 선생님은 지금 말씀한 인간에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아니라 또 부활해서 변화된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는 우리와 같은 몸이고 같은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인식이 이제 최초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씨다. 라는 인식을 최초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다석 선생님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기다. 하나님의 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였고 예수님 역시 숨이었고 나도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기고 그런 차원에서 태초부터 같이 있었다. 이 인식이 두 번째로 다섯 선생님이 최초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다면 교만하게 나도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하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좋아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는 모두 하늘의 에너지다. 에너지로 표현하면 기 말고 다 기는 공유하고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 기를 나쁘게 쓰느냐 거룩하게 쓰느냐 그 차이고 어떤 그릇으로 이 기를 담냐 더러운 것으로 담고 있느냐 정말 내가 성령으로 저기 세례를 받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 하나님의 기를 담고 있느냐 이 차이 같아요. 그래서 요새 동학 공부하면서 최재우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인식을 하는데 다석 선생님과 비슷한 인식이라고 저는 봤어요. 내적으로는 거룩한 영을 내가 받게 되고 있고 애적으로는 기가 된다. 기. 그러니까 내유 신령, 애유 기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인데 우리가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에너지가 거룩한 신령으로 와 있고 그리고 밖으로는 일반 자연과 모두 공유할 때는 기로 있는다. 기화로. 그래서 이게 최재우 선생님의 이 하느님 인식이 우리 다석 선생님과 동양적 사고로 비슷하게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 존재를 보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따지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고맙습니다. 근데 신부님, 예. 한마디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나는 이렇다 하면 이미 죽는 거고, 그 생각이 순간순간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냥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이것도 변해야 돼. 지금 말하는 것도 계속. 언제나 그 순간으로 살아야 한다. 네.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중요해. 카잔 카스키 얘기 나오는데, 야,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헨리키 목사님. 예, 저는
지금도 예수가 이 시대에 나타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다석 선생님의 생각 이전에 문학가였던 러시아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의 두 번째 형제였던 이반이 굉장히 장황하게 쓴 대신문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가 다시 재림했거든요. 거기서는 재림 예수로 나타난다. 근데 재림했는데 예수가 맡겼던 제도에 의해서 대신문관이었던 한 교황이 불러들여가지고 장황하게 신문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맡겼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에 따라서 젊은 시절 한때 거기에서 내 인생을 바쳤던 그러한 사상에 내가 빠졌었던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박해받고 있는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또다시 자기의 또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도 숱하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또 자기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고 여전히 우리는 모르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진정한 그거를 하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기독교 자체도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꺼내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이제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다석 선생님도 혹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혹시나 읽지는 않았는가? 이제 그래서 지금도 다시 나타나면은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인간의 본능, 아까 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이동규 형제님 물론 피곤하시기도 하고 계속 그러실 수는 없지만 참 잘 오셨다. 뭐 다른 분들도 다 잘 오셨지만 오늘 또 더더욱 진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한마디씩 더 돌아가며 우리가 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먼저 갑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자연히 일상적으로 내게 돌아올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찾고 또 그 가족이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극한 슬픔의 소식을 들었던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영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그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야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누가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가족으로 이뤄 눈물로 지내세고 있는 많은 분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부자들,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여러분에 앞서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시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천근 만근의 바위, 진 누르던 바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지금 엄중한 시기에 있어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온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로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 진리의 영,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